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구절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오복이라고 해서 5가지 복을 강조하며 서로 축복을 빌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라고 해서 장수의 축복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를 누리는 것이죠. 재물의 축복, 물질의 축복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강령의 축복이 있습니다. 강령이란 말은 건강과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평안하고 건강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갖추라는 것이죠. 덕망과 명성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덕을 기리는 것을 가리켜서 네 번째 축복이다.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고정명이라고 해서 제명대로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 마지막 하지 갈 때 온갖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마치 편안히 잠자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인간은 이렇게 복을 기원하고 축복의 말을 하지만 또 복을 빌어주지만 그 복을 다 우리 마음처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곡기를 끊으며 기도하는 것이라 참 많이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렇게 곡식을 끊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뭡니까? 복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제 인생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그 모든 복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복의 의미가 뭔지, 그 복을 누가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복, 이 복, 저 복, 많은 복들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 복들을 누가 주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복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빈다고 해서 그 복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는 거겠죠.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현세적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이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또 물질의 축복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부여와 함께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리면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 복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살려면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물질만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도 해야 되고요, 자식 복도 받아야 되고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금방 봉았던 것처럼 5가지 축복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엔 중요한 2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죠. 이 2 단어가 각각 4번씩 등장하는데요, 여호와란 말은 22절과 24절 그리고 25절, 26절에 이렇게 4번 등장하지요. 축복이란 말은 23절과 24절 그리고 27절에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짧은 구절에 이렇게 축복이란 단어가 4번, 하나님이란 단어가 4번 등장하는 이유는 이들도 축복받기를 원했고 그런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좋게 해준다, 뭐 그런 뜻인데요. 자, 그런데 분명한 전제 하나가 뭐냐?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복받기 원하고 다 하지만 그 복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자,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라고 말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통로를 사용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받고 누릴 축복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도구를 통해서, 누구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도구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복 자체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도구일 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복의 주관자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전능하지 못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어떤 줄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들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은 빛도 짓고 빛도 만드시고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시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분이시죠.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복들을 살피면서 그의 복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 또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새로운 한 해
보통 우리는 이제 신정보다 구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오늘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날인데요. 새로운 2016년 한 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지키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재물을 강조하는 복이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 복도 주시고 또 그런 세상의 축복들을 많이 누리며 살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킨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심하게 보호한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지키신다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편에 그늘 되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되 자녀들과 또 가족과 사업과 생업까지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을 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세우는 자가 희망을 품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 노력이 헛된 것이 된다,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범을 쓰지 않습니까?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정말 철저하게 경계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고 성은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 열심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손님이 많이 오는 것,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내 노력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땀 흘린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편에 그늘 되어서 든든한 보디가드 되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만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 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안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어서 보디가드 되시고 우편의 끈을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축복이 두 번째가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랑과 호의를 베푼다, 불쌍히 여겨준다, 동정과 자비를 베푼다, 그런 의미가 있죠. 헬라어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카리스란 단어를 쓰죠.
뭐죠?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쓰고요. 동시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든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말할 때 우리가 은혜란 단어를 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자비, 긍휼,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은혜다, 은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 사실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공짜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현장 속에,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들이 직면하는 삶의 문제,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의 주제가 뭡니까?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길,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인생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잖아요.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해야만 했던 인생의 광야,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40도, 50도, 60도 올라가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요. 밤에는 또 영하로 뚝 떨어져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척박한 땅입니다. 뱀과 정갈이 우울거리고요. 식물도 동물도 키울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 아닙니까? 물 한 모금 마실 곳도 없는,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야라, 사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곳,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 절박한 상황, 뭐예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반석에서 쏟는 샘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샘솟는 반석 같은 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광야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 이 광야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길 못지않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요, 캄캄한 한밤중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인생의 홍해도 만날 것이고요,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넘치는 겁니다. 한눈만 팔면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들이 끝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살벌하고 온갖 제약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될 줄 알았어요. 내 열심으로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공로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지. 그 공로의식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열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주를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형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무슨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정말 최고의 어떤 것 만들어내고 남들이 모르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옷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것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오케이 하실 때 우리의 수고한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평강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평강이란 단어는요, 평안함과 강건함의 합성어죠. 평강이란 단어요. 자, 그런데 평강 주시되 그 앞에 보십시오.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치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빨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미워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봅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까? 사랑스러운 눈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신의 젖을 빨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또 연인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사랑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어린 아이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에게 무슨 근심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샬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우리가 이 말을 잘 쓰지요. 그런데 이 샬롬이란 단어, 우리가 평안이란 번역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다양한 의미의 해석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안전, 행복, 번창, 모든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어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인생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나는 역동적 평화를 가리켜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평안처럼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평안처럼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부유해도 내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평안이 없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 명화, 명예, 권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정말 우리가 불가사의한 많은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인간의 불안해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불안해소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죽음에 대한 불안 해소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하지요. 만리장성은 어떻습니까? 황제의 정치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인간의 흩어짐에 대한 불안 해소를 없애기 위해서 세워진 탑이 뭐예요? 바로 바벨탑이죠. 불안감이 내 마음에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꼭 쥐고 있는 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성벽도 쌓고 자꾸만 울타리를 지키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 뭔가? 왜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현상들이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것이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축복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요? 평강의 복을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라고요? 평안이라. 어떻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만날 것이고 찾아줄 것이고 그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라고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데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주님은 엉뚱하게도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근심과 걱정이 만들어지는 마음, 생각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의 생각 속에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평안과 안식을 약속하고 계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샬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뭐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적 평안이 아니라 초월적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적인 겁니다. 환경적입니다. 조건적인 겁니다. 내 환경이,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이, 내가 처한 조건이 평안할 만한, 감사할 만한, 기뻐할 만한 환경이 되어지면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평안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할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조건적이죠. 제한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은 뭡니까? 내면적 평안입니다. 인간의 내면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시는 평안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비바람과 폭풍우는 여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과 조건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마음의 평안,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비바람이 있지만, 여전히 폭풍우가 있지만, 삶의 환란이 있지만 근심하지 않고 대신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평안의 복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복 다 제쳐놓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 평안의 조건은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올 한 해 참된 평안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아론의 축복의 내용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가정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늘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굴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한 축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손을 들고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주의 종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주의 종들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질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처럼 복 주시되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더해 주셔서 그분 안에서 참된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